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천문학자 갈릴레이, 여러분 잘 아시죠? 지동설을 주장했던 그 갈릴레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이 만물이라는 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책에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솜씨를 읽을 수가 있고, 성경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인간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책의 저자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다라는 뜻이고,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된 책인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약 400여 년 전까지 기록된 39권의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37권의 성경을 가리키는데, 신약은 서기 약 100년이 되기 조금 전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책 제목에 기자가 붙어있는 전부 구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말라기, 이런 이제 기자가 붙어있는 것은 전부 구약입니다. 이 기라는 말은 기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 기자를 붙여놓고, 이제 성경 중에 서자가 붙어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이 성경 이름에 서자가 붙어있는 게 있는데, 요 서자가 붙어있는 건 전부 신약입니다. 이 서자는 왜 붙여놨냐? 여러분, 서자가 붙어있는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대부분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서는 서신, 편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와도 같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놀라운 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은 BC 1500년 전부터 BC 약 400여 년 사이에 걸쳐서 1100년에 걸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에 대한 예언, 여러 도시에 대한 예언, 나라에 대한 예언,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럼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즉 구약 성경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애매한 표현이 없고 명료하고 구체적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부활 등 아주 특수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은 자연현상의 규칙성에 근거한 과학적인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바톤 페인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바톤 페인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성경에 예언이 몇 가지가 있는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바톤 페인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전부 1817개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1239개, 신약 성경에 578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 내용의 약 27%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성경의 예언들은 어떤 오류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인류 역사 속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내용상 이제 크게 한 4가지로 예언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예언, 또 어떤 나라나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4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미 정확하게 성취된 수많은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 중에서 약 300가지가 훨씬 넘는 예언들이 예수님 한 분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위인전기나 어떤 인물의 평전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살다가 죽은 뒤에 기록하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훨씬 전에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많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약 700년쯤 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장차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신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 이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전에 기록이 됐고 예수님 오시기 1500년쯤 전에 기록이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혈통에서 나지 아니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선지자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어떤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받으실 고난을 마치 십자가 밑에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3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쯤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책의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주인공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그 인물에 대한 프로필을 정확하게 미리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성취 여부가 좀 의심스럽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성경과 인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장이 어떤 소송 사건에 대하여 절반도 듣기 전에 판결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판사가 피고와 원고, 검사와 변호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그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토한 뒤에 판결을 하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이 이걸 이제 여러분 마음에 어느 게 진리인가? 여러분, 이걸 판단하려면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증거, 성경의 과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확실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조목조목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또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일들, 당할 어려움들, 또 그들이 다시 2000년 만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될 이런 일들이 이미 성경에 정말 예언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1930년대에 영국이 이제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이제 전성기를 구가할 때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렸는데 그때 빅토리아 여왕을 도와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여왕을 도왔던
수상이 디즈레일리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디즈레일리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디즈레일리 경, 당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한 가지만 나한테 이야기를 해보시오. 디즈레일리 수상이 이야기하기를, 여왕폐하, 성경과 유대인의 역사만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오게 되는지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임하리라고 예언된 저주가 실제 유대인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로마군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14세기에는 이제 그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패스트 병균을 퍼뜨린다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악함에 대한 무서운 저주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아셨고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40년이 좀 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들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큰 지진들, 심각한 기근들, 많은 새로운 질병들, 그리고 핵의 위험,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시와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바벨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지만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이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바사 제국이 망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난다. 헬라는 오늘날 그리스를 말하는데 이 헬라 제국의 첫 왕이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했다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알렉산더가 죽으면 알렉산더가 건설한 이 나라가 알렉산더의 아들에게로 물려지지를 아니하고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진다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건설한 이 나라는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고 인류 역사는 다니엘서 2장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실제로 역사가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 이건 뭘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현재 일처럼 정확하게 보고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보면 인류 역사의 고삐를 쥐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믿느냐? 여러분, 어떤 기상청에서 한 1000년 동안 일기예보를 했는데 그 일기예보가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됐다면 그 기상청의 예보 능력은 신뢰할 만한 거죠. 1000년 동안 낮 최고 기온 몇 도, 낮 최저 기온 몇 도, 해 뜨는 시간 몇 시 몇 분, 파도의 높이 얼마 예보를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일기예보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면 그 정도 기상청의 예보 실력은 신뢰가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1600년에 걸쳐 기록이 됐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특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보면 이 성경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먼 미래도 현재처럼 정확하게 보시고 미리 아시고 이걸 계시해 주신 분이구나. 미래를 아시는 그분이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하나님은 먼 미래를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를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겠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언 이야기 하려면 이것만 해도 며칠 해야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창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창조의 꽃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육체 안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육체에 관심이 많고 육체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IBS라고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기초과학연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인류 행복과 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초과학 전담 연구기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2017년도에 이 IBS 홈페이지에 어떤 글이 하나 실려 있었는데 죽어야 사는 세포의 운명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세포도 생명체인 만큼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모세포의 분열을 통해 태어난 세포는 다시 분열을 하여 새로운 세포를 낳는다. 새 세포는 수명이 다해 죽은 세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대부분의 인간체 세포는 25일에서 30일 정도 살며 1년 정도면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낡은 세포는 죽어 없어지고 새 세포로 교체된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는 대개 한 달 정도 살다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다 교체가 되는데 1년이면 우리 몸에 있던 세포는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다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는 1년 전에 내가 아닌 거죠. 왜? 1년 전에 내 몸에 있던 모든 세포는 다 죽어 없어졌고 새로운 세포로 다 대체가 되고 교체가 됐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저는 1년 전에 이항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은 1년 전에 제 몸을 구성하고 있던 재료는 다 없어졌고 새로운 재료로 다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이항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는 변해가는데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매일 일부가 죽어 없어지고 1초당 380만 개꼴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못 느끼지만 매 초당 380만 개, 하루 평균 3,300억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이항규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몸을 이루고 있던 세포는 1년 전에 제 몸에 있던 세포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전에 제 몸은 지금의 제 몸하고 전혀 다른 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를 이항규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 변해가는 육체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떤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의식, 정신, 영혼, 마음, 기억, 지식 이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변화를 겪는 이 육체 속에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속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여러분 변해가는 육체 안에 변하지 않는 의식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세계인데 여러분 육체는 변하고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원한 존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내가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던 육체를 떠나든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영혼은 죽어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왜? 영원한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이제 그 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식, 정신, 영혼, 우리의 기억, 추억, 경험, 감정 이런 어떤 정신세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거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제 목숨을 영어 성경에는 his own soul 하고 되어 있어요. 그 자신의 영혼.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혼이란 말은 이제 한 단어로 영혼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을 따로 나누어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은 영과 혼을 합친 말인데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영장이란 말은 영은 이제 신령 영자고 장은 우두머리 장자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존재 중에 우두머리,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고인의 영전에 이런 말 쓰죠. 영전에, 그분의 영 앞에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걸 사람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영전에. 자, 여러분, 부산에 가면 유엔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위령탑이 있습니다. 위령탑.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탑. 여러분, 지금 서울 양재동에 가면 1998년도에 삼풍백화점 사고 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제막이 되었습니다. 자, 위령탑, 위령제.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걸 위령제라고 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탑을 위령탑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위령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영감이란 말을 쓰죠. 영어로 이제 인스피레이션. 자, 영감이라는 건 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느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영과 혼과 육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 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휴대폰에 이 껍데기 케이스, 이 기계, 이 껍데기 기계는 하드웨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모니터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껍데기에 있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고, 여러분 이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프로그램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껍데기 하드웨어가 있고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러분 소프트웨어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컴퓨터를 보면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뭐 운영체제라든지 언어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사용자가 목적에 맞는 걸 골라 사용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업무용, 교육용, 가사용, 오락용, 특수 업무용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자, 여러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안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또 나누어지듯이 인간도 육체가 있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영과 혼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계란을 보면 껍데기가 있고 알이 있죠. 자, 계란을 껍질과 알. 근데 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그 알에 또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껍질, 흰자, 노른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듯이 인간도 육체와 혼과 영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종교심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도 없고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이 기도를 한다든지 짐승이 뭐 하늘이나 아니면 나무를 향해 어떤 신을 향해 빈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죠? 지구 위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은 절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도 기도를 드린다, 신에게 빈다, 제사를 드린다.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영적인 욕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을 가도 후진국을 가도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신을 찾고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85%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믿든지 사람들은 뭔가 신을 찾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뭐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기독교죠. 남미에 가보면 대부분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면 대부분 무슬림이죠. 사람들이 뭘 믿든지 믿더라는 거죠.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종교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육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종교는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내세가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돌아간다는 건 왔던 대로 다시 갔다 이 말입니다. 인생도 왔던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건 다 믿어요. 사람 누구나 한 번 죽지. 왜? 경험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으니까.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문제는 그 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죄를 씻고 의인으로 거듭난 영혼은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의 세 번째 공통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심각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하여 영혼의 세계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인도자를 만나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늘에 찔리면 아파야 됩니다. 불에 데이면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듯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두렵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우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있는 빙산을 보면 물과 얼음의 비중의 차이 때문에 10분의 1은 수면 위로 떠올라서 눈에 보이지만 10분의 9는 가라앉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크죠. 여러분, 보이는 육체의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영혼을 찍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집사님, 잠깐 집사님 마음 사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집사님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잠깐만 이 사진기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 사진을 탁 찍어 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집사까지 돼 가지고 마음에 죄가 많네요. 이 죄를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너무 더럽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으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이 못 살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요, 마음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칼부림 날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 자기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려면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오직 너희 죄악이라는 거죠. 자, 호세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서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할 수가 있고, 죄인은 여호와의 도에 거쳐 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영어로는 죄를 si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하느냐? 아주 옛날에 활을 쏘는 사람들이 이제 활을 쏘는데 그 관역 곁에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그 활이 관역을 딱 맞추면 그 깃발을 들지 않고,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면 깃발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 깃발에 S-I-N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 C는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도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어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선과 악을 아는 참된 지혜는 나 하나님에게만 있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그건 나 하나님만 알아. 너희들이 내가 선하다면 선한 줄로 믿고 내가 악하다면 악한 줄로 믿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들어야 하고 나한테 물어야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 선과 악을 아는 참된 지혜는 나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면 선한 줄로 믿어. 내가 악하다면 악한 줄 알아.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나는 아는 자다. 나는 알아. 난 정확하게 알아. 내가 정확하게 아니까 정확하게 아는 내가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면 너희들은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믿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나 나하고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갖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나보다도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판단을 더 믿지 마라. 내 말보다 너희들의 생각,
내 말보다 너희들의 판단을 더 높이 두지 말라. 나보다 너희들을 더 신뢰하지 말라. 너희가 주인의 위치에 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들이 IT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에 제 이제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얘들 이제 자기 외갓집에 데려간 거예요. 외갓집이 양평인데. 이제 오랜만에 제 아들이 이제 뭐 처가 식구들하고 만나가 인사도 하고, 그래 막 IT에서도 어떻게 지냈냐, 그래 뭐 IT 삶은 어떠냐, 이제 차 한잔 마셔가면서 과일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며느리가 밖에 이렇게 잠깐 나가보니까 우리 손녀가, 제가 이제 손녀가, 첫째가 손녀고 둘째, 셋째는 이제 손자인데, 손녀가 개밥 그릇에 막 쌀밥하고 고기가 있으니까 그걸 막 손으로 퍼가지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제 손녀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아 안 돼, 그거는 네가 먹는 거 아니야, 그건 개가 먹는 거야. 근데 우리 손녀는 IT에서 쌀밥이나 고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이제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뭐 고기도 이제 한국처럼 맛있는 고기, 싱싱한 고기 없죠. 근데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그릇에 하얀 쌀밥과 너무 맛있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제 며느리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다르죠. 엄마가 볼 땐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제 손녀가 볼 때는 왜 이걸 못 먹게 하지? 하얀 쌀밥인데, 맛있는 고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나하고 다른 기준을 갖지 마라. 내 말과 다른 네 판단, 네 생각을 신뢰하지 마라. 네가 주인이 되지 마라. 내 말보다 네 판단을 더 높이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미련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아담 하와에게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6절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21장 8절에 또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자,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걸 보면 첫째 사망이 있겠죠.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 사망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 죄의 결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거기 sin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sin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죄들로 인하여 사망이 오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강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강도들을 위해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행히 한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그날 낙원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셨나?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 못 고치면 죽죠. 마음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씻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고 죄 사함 받는 은혜를 입을까?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